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경의 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의 심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2번 가기를 원하였으나 가지 못했다 이제 이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를 못했고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즉 2번이나 좌절된 계획을 이제 세 번째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이 된다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미 2번의 방문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번째 방문이 대다수 학자들이 찬성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한 번만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시아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를 만나고 아볼로를 추천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지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 등장하는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가? 성경 어디에도 이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세 번이나 가려고 계획했는데 못 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 전부를 빼놓지 않고 기록할 목적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안 갔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또 문맥을 통해 볼 때 두 번째 방문은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대다수의 학자들은 두 번째 방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했고 이제 세 번째로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면서 영적 부모된 내가 친히 내가 내 경비를 들여서 너희를 방문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모든 경비를 고린도 교회에 부담시키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이런 경비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경비를 내가 부담하고 라는 이야기죠. 내가 부담을 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자녀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의식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즉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속에는 적나라하게 이 교회의 잘못들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은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또 고치려고 하지 않고 눈 감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머리가 크면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애들 때야 쉽게 말할 수 있고 또 청소년 시절에 말 안 들으면 매도 된다지만 그러나 이제 벌써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이거는 매를 들 수가 없어요. 남자애들은 엄마보다 더 커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손을 못 댄대요. 연삭하면서 이렇게 하면 벌써 얘가 손을 딱 잡고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자기는 꼼짝 못한대. 놔! 그래도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리는 거 포기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부모는 아이에게 말하고 싶어요. 꼭 말을 해서 고치고 싶어요. 왜? 엄마니까. 또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습니다. 남의 집 애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못하러 욕먹어가면서 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보면은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여기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 것 같은데, 요놈들이 뻐끔뻐끔 이제 이런 것 많아요. 예. 골목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어른들은 호통 쳐서 막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요즘 어른들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남의 집 애들 담배 피는 것까지 참견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그거 참견했다가 얘네들이 달려들어서 막 때려가지고요. 이 뉴스에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요, 그 참견하면 안 됩니다. 예, 참견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대가 참 불쌍하죠. 이제 남의 집 아이들은 참견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옛날 어른들 참 호통치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엄마가 그것을 봤으면 모른 채 지나갔을까? 그죠? 예.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러고 있는 거 보았으면 모른 채 지나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도 엄마는 지나갈 수 없어요. 아버지는
지나갈 수 없어요. 자기 집 아이가 분명히 그 어두운 골목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호통을 치고 끌고 오겠죠.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참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스승의 입장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버지의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고는 종을 도망친 이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다시 종으로 돌려보내면서 네가 주인집에서 네가 할 도리를 다하라 열심히 가르쳐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기가 그런 부모로서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해요? 해산하는 수고인데 다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복음의 교훈이 잘못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두 번째 너희를 다시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라면은 자녀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자녀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을 위하여 정말 부모의 역할을 다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부모로서 그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스승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유일한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기가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하였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만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지만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경비가 최소한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편지 보내는 거, 누구누구 어디 간다더라 하면은 그 편에, 그저 이 편장 한 장 써서 보내는 겁니다. 가는 길에, 가서 좀 전달해 달라. 이제 그럴 경우에 수고비를 조금 주겠죠. 예, 수고비를 조금 주면서
가는 길에 좀 가서 전해달라. 직접 가는 것과 편지 보내는 것 사이에 경비를 따지면 어느 것이 덜 들까요? 편지를 보내는 게 비용이 덜 들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방문을 했든지 세 번째로 갈 것을 계획했든지 자, 어떻게 했든지 사도 바울은 가려고 한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 문제로 인하여 대적자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내가 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쉬울까요? 각양 문제들로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한두 문제도 아니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나오는데 자, 이런 교회 여러분 지도하는 게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흔한 학원 선생님이었으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일을 행함에 많은 희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용을 생각하고 내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니까 그래요. 아버지니까.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엄마요,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것은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쉬운 아이들만 챙기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도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아이 돌보는 보모, 이 보모가 아이를 학대한 CCTV를 증거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이 구속은 안 됐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구속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구속시켜서 정말 감옥에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뭐 생각할 그런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또 판사는 법적으로는 그 정도의 엄청난 잘못은 아니다. CCTV 장면이 일부 뉴스에 나왔는데 이 아이 뭐 이제 불과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이 아이를 막 이렇게 인형 흔들듯이 막 흔들어서 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거 보면은 어떻게 애를 저럴 수 있을까? 아이들은요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또 약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흔들었을 때 웬만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아이를 그리 한 것을 볼 때 참 속에서 참 이 불이 올라오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죠?
엄마였으면 그랬을까? 그죠? 예, 엄마였으면 그랬을까? 엄마였으면 얘가 보채고 또 보채도 다른 일을 못할 만큼 이 아이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아도 아마 아이를 안아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업고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웬만하면 그냥 그까짓 거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다음 세대를 세울 때 부모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들을 끝까지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가져다가 낭비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또 그거를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생각했더라면 아마 편지만 보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편지 5통 보내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3서, 고린도 4서, 고린도 5서까지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만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2번만 보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갔을까요? 왜 경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했을까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제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참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찾아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도를 바꾸면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육위원회를 이렇게 바꾸고 새신자부를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아무리 기관을 100번을 갈아엎어도 외부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조직을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조직을 많이 만들어도 외부적으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밖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요새는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부모 따라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요새는 부모들이
아이를 따라서 교회를 오는 시대라 그럽니다. 아이를 따라서 교회를 오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저 교회를 가면은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은요,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로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 그냥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고 싶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볼 때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 들어가 보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는 방식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하는 방법도 구상을 하고 동네 분들하고 연결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합니다. 근데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의논을 했던 것처럼 아마 그러한 모임을 우리들이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좀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십시오. 외적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일단은 가고 싶은 교회가 되면은 참 좋습니다. 교회 새로 지어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호감을 가지고 가보고 싶은 마음을 갖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것이 있습니다. 수직정원. 아십니까? 수직정원이 뭔지? 저기 을숙도에 가면은 거기에 현대 미술관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현대 미술관이 작년인가 이렇게 개관을 했는데 처음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거기 외형이 무슨 미술관이 저렇게 미술하고 상관이 없냐. 이렇게 미술이 예술이고 창의력이 있고 이러는 그 예술성이 있고 아니 미술관은 그 예술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외관이 예술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야. 이래가지고서는 막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저도 그때 한번 지나가면서 야 무슨 미술관 저따위로 해놨냐.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거 무슨 철골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돌멩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벽 만드는 거. 그런 걸로 해놨더라고요.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건물 벽에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예, 거기에 정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욕을 먹더니, 그 다음에 바꿨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수직정원으로 바꾼 거예요. 즉 벽면 전부를 정원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정원 그러면 왜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90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90도로 세우는 정원을 만들어서 물론 여기에 심는 나무들은 좀 다르죠. 예, 여기에 심겨 있는 것들은 이 나무 종류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 딱 해놓으니까 바꿔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다들 역시 이번에는 잘했다는 거죠.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지나다니면서 보신 거 있으세요? 예.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수직정원이 뭔지. 요번에 서울시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수직정원을 만들어요. 예. 그러면은 도시 한가운데에 건물 자체가 정원이 되는, 외벽이 정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건 누구라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데, 이거는요, 주변에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랜드마크가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랜드마크예요.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 수직정원도 참 좋은 어떤 아이디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요쪽 벽, 요 기역자 혹은 니은자 요 쪽에다가 수직정원을 만들면 아마도 이 동네에서는 막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될 것이고, 사진 촬영을 하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다 사진 촬영을 할 것이고, 또 일부러라도 사진 촬영을 하러 올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다. 저쪽 아파트에서 보면은 보이는 아마 그런 아주 좋은 어떤 모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서대신 교회지만 별명은 가든 처치가 될 것이다. 그냥 자유롭게 들으세요. 네, 자유롭게 들으세요. 생각을 자유롭게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 뭔가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십자가만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이 교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어야만 십자가를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층 예배실을 개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 한가운데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학생들 카페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노트북 갖다 놓고 몇 시간씩 공부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지요. 젊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접촉할 수 있을까요? 저 젊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을, 아니면은 아이들, 지금은요 이런 거예요. 도서관도 옛날 도서관하고 달라요. 지금은 벽 자체를 도서관 책으로 완전히 인테리어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 책과 그 분위기 속에서 호흡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준비를 갖춰 놓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이나 혹은 멀리서라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한테 지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와 복음은 어디 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만으로, 말만으로 하지 말고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강물같이 흘러 넘치고 다 소망하지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즌이 아닐 때, 부흥의 시즌이 아닐 때, 그때 뭐 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좀 발상에 뭔가 우리들이 좀 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준비들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아이들 교육하는 교육 체계와 모든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모습, 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야, 참 그 교회가 신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우리에게 그냥 옵니다. 미래는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다리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와요. 무조건 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도 가만히 있으면은 은퇴해요. 여러분들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재밌게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며 지냅시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죠.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말하려면 반드시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통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년 전에 성령론 책 한 권을 번역을 끝냈어요. 아직 출판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거를 한 3년 동안을 걸려서 한 2년 반 정도를 걸려서 한 7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저자가 성령론에 대해서 현대의 연구 성과들, 또 현대의 그 주석학, 또 해석학, 뭐 또 현상학, 뭐 이런 그 각종 학문들을 동원해서 이 성경 주석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저의 한계가 깨어졌어요. 사실은 없던 게 아니라 저도 믿고 있던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 자연적 지식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공부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랍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공부가 쓰임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음악을 재능이 있어요.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치고 뭐 이렇게 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해요. 그냥 그 상태에서는 자기가 운동을 잘해서 돈만 벌 뿐입니다. 그냥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에는 뭐 그냥 괜찮다 이런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 우리 구성심 집사님 무용 응? 잘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그거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재능이 탁월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반드시 신령하다고 하는 어떤 것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신령한 것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방언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언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기록되어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쓰실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생각도 좀 해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노력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맞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되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의 은사만 주세요. 예언의 은사만 주세요. 신유의 은사만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성령론 번역을 하면서 제가 수십 년 공부해왔던 모든 사실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게 됐어요. 성경 주석적으로, 교회 교리의 역사적으로, 현대 학문으로 이 성령론을 다 점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제가 읽은 수십 권의 성령과 관계 책들과 그동안에 경험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대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확신하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주권으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셔요. 우리 각 사람은 허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재능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재능이라고 할 것도 따져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뭐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쓰시면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쓰심에 열어놓아야 돼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잖아요. 나귀 새끼를.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근데 이 나귀는 작아요. 나귀 새끼예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나귀를 주님께서 타셨어요. 그 나귀가 가는 길에 종려나무 이파리가 펼쳐졌고 그 나귀가 가는 길에 사람들의 겉옷을 펼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나귀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길을 갔어요. 누가 쓰실 때?
주님께서 쓰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쓰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택도 없었습니다.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택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앉게 하시고 떼어 나눠주셨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이 그것을 먹고 배불렀어요. 남은 것들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작은 거였어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때에는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주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건 뭐 소용이 될까요? 근데 넘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축복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라도 주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쓰시는가? 주님께서 쓰시는가? 오늘 여러분,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로 쓰시겠는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부모로서 쓰시겠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로 쓰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로 쓰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인간적인 부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부모가 되자. 이겁니다. 저도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쓰시는 목사가 되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쓰시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역 기간이 길어서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님께서 쓰시면은 기간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재산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린 나귀도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는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계시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기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냥 노래가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이 쓰임받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는가? 전도회 임력원들이 있습니다. 회장들 계시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이 계셔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이런 자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께서 쓰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